요즘 대중에게 유행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하이브리드, 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는 가솔린, 디젤, LPG, 전기 이렇게 각각의 엔진이 구분되어서 하나의 차에는 하나의 엔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이 하이브리드 기술은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를 결합한다든지 또는 디젤 엔진에 LPG 엔진을 결합해서 두 가지의 엔진을 같이 쓰게 됩니다. 이럴 경우 연비도 좋아지고 유지비도 저렴해지고 성능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두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 쉽게 고장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이러한 하이브리드 혼종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종이라고 하는 것,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각각의 제품의 장점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특별한 물건을 만들다 보니 각각의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유성,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 하이브리드가 끔찍한 혼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생태계를 파괴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사시대를 영적인 하이브리드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이 유일신 신앙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곳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에 가나안 이방 종교의 신앙을 믹스를 한 혼종을 만들어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끔찍한 혼합의 종교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 생태계는 말 그대로 교란되고 파괴되고 혼란의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가 집에 있던 레위 제사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끔찍한 혼합의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에브라임 산지, 이곳은 사진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속했던 곳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인데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 영적인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지도에서도 보듯이 실로와 에베네셀이 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여호와의 성막을 세우고 아직 이스라엘의 수도는 없었지만 이곳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이 실로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인 것입니다. 이곳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미카예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줄여서 미가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너무나 성경적인 이름이고 신앙에 도전을 주는 이름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불신앙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의 여러 바알의 종교가 있는 이곳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우리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신앙에 도전을 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미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도시였던 이 에브라임 산지에 지극히 영적인 신앙의 도전을 가지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 그런데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모든 기대감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미가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우리 성경에는요, 어머니께서 잃어버리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분실을 한 것 같은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시게 되면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물건을 훔쳤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아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아들이 귀에 대고 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 아들이 나의 돈을 훔쳤다라고 욕하고 저주하게 되는 것이고 이 저주의 소리를 듣고 미가가 어머니께 다시 은 1,100개를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무엇합니까? 아들이 훔쳐갔던 은 1,100개를 다시 돌려주니까 다시 그 아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어지러운 상황입니까? 믿음의 이름을 가졌던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이 돈을 왜 훔쳤는가? 더군다나 은 1,100개라고 하는 것, 삼손의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십수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이 돈을 왜 훔쳤는가? 뒤에 보시게 되면요. 신상을 만들기 위해, 우상을 만들기 위해 이 돈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가가 우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기 위해 어머니의 돈을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아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축복할 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게 되는데요. 아마 저주했을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아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과 저주의 말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요. 어머니의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미가가 그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한 신상이라고 나오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드라빔은 당시 이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에서 일반적인 그 우상을 말할 때에 이 드라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드라빔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야곱의 아내가 라헬이 그 드라빔을 말 안장에 숨기고 있던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상인 것입니다. 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 아들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게 되고 이것을 만들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의 형상을 은으로 만든 이 신상에 빗대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음란한 신상을 만들며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가 어머니께로부터 받았던 은 200개로 그는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5절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어.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미가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신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그 실로에 그 자신의 마을에 여호와를 위한 그 거룩한 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신상을 만들었고 신상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미 그의 집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자신을 위해서 에봇과 드라빔을 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물건이 바로 에봇인 것입니다. 미가가 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신의 집에 두었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 아론의 자손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정타를 먹이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7절 말씀해 보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가 레위인으로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의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 바로 밑에 있던 이 유다 지파 땅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헤브론과 이 베들레헴이 도피성과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곳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 레위 지파 이 청년이 그곳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이곳으로 왔을까요? 레위인들은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있던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물품으로 그 성물로 먹고 지내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고 성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먹고 살기 위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곳에 살아야 되는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브라임 산지로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레위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편함을 위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레위 청년을 보고 미가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 청년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그 레위인이 한 집안, 한 사람,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바라보며 그 집에 들어가게 돼 영적으로 팔려버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끔찍한 영적인 혼합, 혼종이 이 시대에 광범위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한 표현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왕들을 가나안에서 취하기도 하고 암몬족 소객에서도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취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여러 왕들을 만들면서 끔찍한 혼종의 왕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혼합된 혼종의 그러한 신앙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은 이것으로 내일은 저것으로 오늘은 바알을 내일은 여호와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욕망에 따라 내 삶의 편의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의 순결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끔찍한 영적인 타락, 영적인 혼종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끔찍한 혼합의 시대로부터 오늘날 이 끔찍한 영적인 타락의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